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날마다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도 사실 끔찍하고 안타깝고 좀 황망하고 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투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많은 굴곡과 또 변화를 맞은 듯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PC방 어떤 그런 살인 사건, 혐오 살인, 폭행, 화재, 파업, 중독 사고, 많은 교통 사고 등등 이런 사고들이 계속됐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푸근한 그런 정감 있는 그런 뉴스를 볼 수 있으려나, 그런 세상이 좀 밝아지려나 고대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실 저는 아직 살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살만합니다. 뉴스와 언론 매체, 포털 사이트가 자극적인 보도를 해야 생존하고 광고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극적인 어떤 그런 좀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분명한 것은 이 땅은 아직 살만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세상은 또 악합니다. 세상은 악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의 죄가 있고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악한 구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악한 마음,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함이 가득하다. 또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속임,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수근수근하고 남의 말 좋아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악을 계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양심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 친절하지 않고 동정심도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자기들이 행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두둔하면서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이고 악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는가 보면요, 너희는 불신자들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허망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바울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죠.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특히 에베소 지역.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이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번성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죄악이 좀 많았던 도시입니다. 또 아담의 신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전들이 있었던,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세상 풍조와 죄악이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와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옳은 것이다, 내가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은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자신의 행위와 악행이 얼마나 더럽고 잘못된 것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또 세상은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면서 그 감각을 잃어버렸다. 세상 사람들은 방탕한 마음으로 악한 욕심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를 내버려 두면서 방임하면서 그렇게 악함 그대로 자기를 방치한다. 방치하는 그런 방치해버리는 시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도 그래요. 왜 간섭하느냐?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 옆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죽는다 해도 내가 죽겠다는데 왜 간섭하느냐 하면서 그냥 냅두라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참 자기 스스로를 방치해버리고 방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 사회가 사실 많이 세속적이 됐고 타락한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 또 성공이 최고고 외모 지상주의, 또 허례와 허식이 여전히 많은 그런 사회입니다. 구습과 거짓과 잘못된 사상이 가득한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허망한 사람들,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과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허망한 모습이었어요. 마음이 굳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총명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그냥 감각 없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과거의 우리 모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요즘도 불쑥불쑥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무지한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무감각한 상태로 혹시 지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현실에 먹고 사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현실에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현실에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저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의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게 돼요. 내 마음대로 감각 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에서 해방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허망하게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무감각하게 무디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그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괴로워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괴로워합니다. 뭘 괴로워합니까? 실제 생활에서 내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런 나를 어떻게 내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악이 남아서 죄악이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인가? 내가 정말 천국에 가는 그것이 맞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나의 상황을 보고 내가 여전히 죄를 품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자, 우리 한번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따르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은 허망하고 어리석고 방탕한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허탄한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장성한 자로 자라길 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장성한 자로 자라고 계시고 장성한 자로 자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실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장성한 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과연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꽤 크다면은 여전히 내가 허망하고 어리석고 방탕한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배우는 것을 등한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 세상에서 좋은 집을 사는 것, 취업하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성공하는 것,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얻으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돈 잘 벌고 하는 데는 우리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요. 많이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을 이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서 이제 이사를 하실 때 집을 살 때 한 번만 딱 보고 집을 사시나요? 최소한 부동산 몇 군데 부동산을 다니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몇 군데 부동산 중에서 또 한 군데를 택해서 또 여기저기 집을 보시고 역세권 따져야 되죠. 주변 또 상가들 상권 또 따져야 되죠. 또 학교 아이들 학교 내가 출퇴근하는 거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됩니다. 문화적인 혜택은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처분할 때 처리할 때 또 얼마나 집값은 오를지 투자 가치까지도 따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집을 이사하는 거 선택하고 합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관계가 자동적으로 잘 친밀해지고 잘 되시죠. 좀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를 저으시네요.
결혼하면 부부관계가 자동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녀 양육, 교육, 진학 지도, 여러분 자녀 지도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실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부부가 치열하게 다투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러면서 또 해결하고 배우면서 부부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자녀 관계도 똑같습니다. 치열하게 다투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그러면서 배우고 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도 친밀해집니다. 자,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동으로 될까요? 신앙이 자동으로 좋아질까요? 자,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알아가고 배워질까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우리 운동을 합니다. 운동 최소한 헬스 아니면 배드민턴, 테니스. 제가 테니스를 요즘 치고 있는데 벌써 이제 5년 차 들어가는데 어려워요. 테니스 배우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자, 육체적인 운동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몇 개월, 몇 년 그렇게 배우고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운동인 이 신앙생활, 이게 자동으로 될까요? 자동적으로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내가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가야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렸을 때 참 힘들었어요.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고 해야 되는 시기에 잘 못했어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솔직하게 해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 목회자 가정이라서 그런지 목회자 가정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잘해야 되고 예의도 발라야 되고 모범적이어야 되고 실수도 좀 안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막 화내고 불평하고 또 욕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그것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미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의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불편한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보화가, 엄청난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실 미숙한 것도 모르는 것도 실수도 잘못도 심지어는 죄악도 예수님께는 다 말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 자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나 자신을 그대로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 왜 그거밖에 못했냐, 너 왜 이 모양이냐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시작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예배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벌써 며칠 지나가지고 까먹으셨죠? 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총명과 또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예수님을 배워나갈 때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풍성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또 새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2019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보물 같은 그 아름답고 귀하고 능력 있는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염교회 2019년은 날마다 예수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해. 혹시 들어오시면서 배너 보셨어요? 2019년은 예수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2019년은 예수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해입니다. 옆에 분에게 2019년은 예수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해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야 되고 성장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부모로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애기처럼 젖만 먹고 있고 그냥 막 울고만 있고, 여전히 3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떠겠어요? 아프죠. 안타깝죠. 너무 슬프죠. 답답하죠. 재미가 없죠. 보람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갔으면 합니다. 새 특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전 그래서 이 특세 4일 동안에 왜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이신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또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또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배우고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쁨과 보람이 여러분 스스로도 얻으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모습, 그 기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진정한 맛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 물론 가지십시오. 잘 누리십시오.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과 소망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은 나의 욕심과 잘못된 습관, 옛날의 습관, 자기의 생각, 옛날의 말, 과거의 태도, 언어, 이런 것이라고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으로 예수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며 예수를 배워가시고 알아가실 축복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때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때 어떤 옷 입어요? 예, 결혼식 때 막 반바지 입고 그냥 런닝 입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깔끔하게 뭐 양복, 양장, 뭐 넥타이도 하고 결혼식 때 가요. 장례식 때는 어떤 옷 입어요? 막 울긋불긋하고 막 그냥 화려한 옷 입나요? 예, 장례식에 맞는 또 옷 단정하게 까만 옷, 혹시나 하얀 옷, 뭐 이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입습니다. 감옥에 가면 어떤 옷 입죠? 예, 수감자들이 입는 옷을 입어요. 군대 가면은 군복을 입어요. 제복을 입습니다. 때에 맞는 옷이 있어요. 자, 만약에 죄수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죄수복을 입고 있다면 어때요? 예,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어리석습니다. 평복을 입어야 됩니다. 자, 군인이 제대하면 이제 민간인이 되었기 때문에 평복을 입습니다. 우리가 새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의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옛날 기준을 버리고 새 기준을 우리는 택한 거예요. 죄수복이 편하다고 죄수복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대했는데 계속 군복 입고 있으면 안 돼요. 꿈에서나 입으면 모르니까요. 여러분에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 맺는 것이 어렵다면 내 안에 어떤 구습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또 삶의 평안이 없다면 주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떤 구습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말에 원망과 불평과 수군거림과 또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쁜 말하는 것 좋아하고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 구습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옛 본성, 옛 습관을 여전히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이 새 사람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새 사람은 우리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새 창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 또 날마다 재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으므로 그것을 미워하고 옛 습관, 옛 과거, 옛 사람을 미워하고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새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입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즉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재창조와 우리의 회개는 사실 결합되어 있습니다. 분리시킬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울 때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울 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삶으로 기쁨의 삶을, 보람된 삶을, 능력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부담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었냐면요, 송구영신 예배는 그냥 축복의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축복의 말씀.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하늘을 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으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오늘은 축복보다는 좀 권면과 혹은 책망이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부담이 됐어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싶은데, 축복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권면, 심지어 징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 권면, 이 징계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은 예수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습관, 나쁜 버릇, 못된 마음, 교만, 이기심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날마다 옷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기쁨과 맛을 알아가시고 예수를 닮아가시는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예수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한 해,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한 해를 힘있고 능력 있게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9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93장